아멘. 오늘은 호세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들 호세아 읽으셨을 줄 믿습니다. 많이. 그리고 말씀과 시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계셔도 가만히 있으면. 수요일날 모좀 못 샀잖아. 호세아 읽으시면서 어려움이나 좀 이해 안 되는 것들 있으셨나요, 혹시? 저는 다니엘 읽고 바로 다니엘 호세아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넘어갈 때 적응이 좀 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시간축이 살짝 어긋나는 것 같아서 그 시간축을 맞추는 게 좀 힘들었는데요. 호세아 읽으시면서 대부분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왕국의 역사 지나서 유대가 벌써 멸망했는데 다시 한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호세아를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소라는 단어는 적을 소자가 맞을 겁니다, 아마. 소예언서인데요. 소예언서인 이유가 마우스가 여기 왼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것만 예, 소예언서인 이유는 중요도가 아닌 문서의 양으로 구분지었기 때문입니다.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는데요. 이 소예언서는 문서의 양으로 구분지었고, 소예언서 중에서도 오늘 함께 보는 호세아는 14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4장까지 있는 가장 많은 소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소예언서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싼 예언서의 예언자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이유는 문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직접 서술한 사람도 있고요. 직접 자기가 쓴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기록을 후대에 그 사람이 활동을 멈춘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함께 모아서 성경을 완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데요. 문서 예언자 총 16권의 예언서 중에서 문서 예언자 중 15명이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러나 독특하게도 오늘 호세아만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이 호세아도 이 여로보암 1세가 아닌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면 떠오르는 게 여로보암 2세인데요.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호세아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호세아서의 특징은 산문과 시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일반적으로 읽기 쉬운 산문인데요.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4장부터 14장까지 시로 되어 있어서 읽기 접근하기가 그리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서 더 특별한 특징은 개인의 가정사의 내용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사를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호세아의 삶을 인도하시고 일하셔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남겼고 더 나아가 남유다에게까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호세아와 같은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가 조금 더 빨리 활동을 하였고요.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씀을 전했다고 한번 같이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와 호세아는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많습니다. 굉장히 같은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호세아의 선지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동적인 것은 선지자는 이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앞서 얘기했는데 산문과 시로 나뉘었다고 했는데요. 이 시의 대부분 내용은 호세아의 예언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시로 적은 내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시로 적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손대지 않고 자기에게 들은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시의 형태로 많이 남아있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의 형태로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히브리 문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새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보시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리에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호세아는 브리에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선지서에서는 작가의 족보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요.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족보를 아버지 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이 아버지도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고, 호세아서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얘기했듯이 더 소중히 여겨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세아는 호세아의 가정사와 호세아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못하면 호세아에게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족보를 나타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기 원하는 마음을 비추고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주여 그렇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2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호세아의 마음을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 호세아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도망갈 것 같은 이 말씀입니다. 진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 강팍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고,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첫 번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는데,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름을 지을 정도라면 집에서도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음란한 여자는 무엇일까요? 세상 막 사는 사람이랑 결혼하라는 걸까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로 음란한 자녀들을 얻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죄는 자식에게 전가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전가되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와 관계를 해서 낳은 자식은 음란한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런 자녀를 얻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대교 안에서 같이 결혼하고 그 제사장 가족 안에서 결혼하거나 했다면 이런 자녀들을 얻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이 결정에 따르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자녀들을 얻으라. 그 어떤 어머니도 그 어떤 부모님도 자신의 자녀가 잘못되거나 나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의 결정은 자신보다, 자신의 자녀보다, 자신의 삶보다 하나님이 우선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 플러스 보시나요? 스르생이라고 TVN에서 했던 드라마를 원을 되게 재밌게 봐서 저희 와이프랑 유튜브로도 시즌이 하고 나서 시즌에 맞춰서 볼 수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라 맞춰 볼 수 없어서 시즌 후에 유튜브로 이렇게 보거나 넷플릭스로 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의 내용이 좀 짠한 어떤 산모가 어렵게 아이를 가져서 병원에 옵니다. 근데 21주가 됐는데 몸 상태가 조금씩 안 좋아져서 하혈을 하고 그래서 양수가 터진 것 같다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의사를 만나는데요. 첫 번째 만난 여의사는 이 아이를 포기하자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었고 적어도 23주는 돼야지 꺼내서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살리려고 노력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1주라서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 산모는 아이를 살리고 싶었지만 의사는 포기를 하고 의사가 생각해보란 말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산모는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어서 다른 의사 선생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병원에 있는 주인공 의사 선생님을 찾는데요. 주인공 의사 선생님이 그 전에 23주 때 된 태아를 인큐베이터에서 잘 키워서 퇴원시켰던 기록이 있어서 그 기록을 보고 그 의사 선생님을 찾습니다. 첫 번째 여의사 선생님은 지금의 똑같은 상황을 정말 직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절대 아이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온 의사 선생님은 한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 보자고 합니다. 자신의 의사 생활의 리스크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한 생명을 향한 마음으로 노력해 보자고 하는 것을 드라마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그 양을 찾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는데 사람인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적으로 반성하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우리 구루터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간절한 거를 호세아도 아마 간절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세아 아까 얘기했듯이 그가 건지시다. 그가 여호와가 구원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아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음란하다는 것은 저 여자가 음란하게 생활을 해서 사생활이 나쁘게 소문났다는 여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3절에 보면은 제가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호세아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3절에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디블라임이란 무화과 떡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떡이고 딸이라는 것은 그 무화과 떡으로 제사 지내는 곳에 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신도 무이였던 거죠. 하나님은 이 음란한 아내를 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이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호세아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했을까요? 많이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대학 학부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는 동아리에서 하는
책도 읽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음성을 구분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여 어떻게 구분하고 그게 나한테 삶에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이야기 나눴던 경험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생각되는 것이 왔을 때, 그 시그널이 왔을 때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호세아는 이 시그널을 어떻게 생각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리지만 이게 사단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구별해야 했을까요? 호세아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루어 볼 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바로 고멜과 결혼하는 것인데요. 고멜과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 아들 바로 잉태를 하여 이스르엘을 낳습니다. 이 이스르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쓰지 않냐면 그 당시에 한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구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광주라고, 김광주 이런 식으로 붙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한 지명인데요. 이스라엘의 지명으로서 예후 왕이 아합 가문의 요람 왕을 죽이고 혁명을 일으켰던 장소입니다. 이 요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악한 왕이었고요. 예후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예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후가 아합 가문의 요람 왕을 다 죽이게, 그곳에서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며, 피와 상잔을 흘리며 예후 왕조라는 것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코 좋은 이름이 아닌 거죠. 우리 왕하 9장 1절에서부터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서 너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가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 하니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니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니냐.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엘리사가 그 제자 사원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주고 빌라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찾아서 기름을 바르라고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라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길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서 갚아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아합 왕조를 치는 이유는 이 아합 왕조의 이세벨에서 갚아야 할 피값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고 칼이었습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아비사의 집과 같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로 지금 이스라엘 지방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지방에서 이세벨을 죽여서 시신조차 치우지 않게 하라고 들깨에게 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는 이 명령을 듣고 나와서 그의 주인인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한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에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 왕을 보러 내려왔더라. 앞에서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통합해서 아람과 싸우고 있을 때 아람 왕 하사엘에게 패해서 요람 왕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요람 왕에게 유다 왕 아하시야도 보러 오고 예후도 병거 타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 생각이 있냐 내게 들여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더이다. 예후의 인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중간중간 막 끊어서 죄송합니다. 예후의 성정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같이 달려갑니다. 불같이 달려가서 예후가 누군가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 왕이 예후에게
파수꾼을 보내어 누구냐 평안하냐 하고 계속 보냅니다. 그러나 그 파수꾼들 다 물리치고 뒤따라오게 하고 예후가 불같이 달려서 미치게 모나이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에게 병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 토지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사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영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엘에게 이르시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지라 하는지라. 아멘. 결국 요람 왕을 죽이고 예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0장 11절에 보면은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 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우직하게 그리고 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바로 호세의 아들의 이름으로 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후를 시켜서 이방신을 믿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바알 섬기는 이세벨들과 그 유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 지금 우상 숨기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와 똑같이 행하겠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는 자녀를 셋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딸인데요. 루하마입니다. 여기서 로는 접두사로 히브리어에서 접두사로 로자를 붙이면 노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루하마는 긍휼을 받다라는 뜻이 있는데 루하마가 됨으로써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요. 더 이상 긍휼을 받지 못한다. 근데 이 이름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야곱이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고 온갖 모략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한도뼈를 맞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받아서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간 지었던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겠지만 그 죄에 대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들 요셉이 이집트에 잡혀가는 것이죠. 이 호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아들과 딸의 이름을 들은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자꾸 호세아에게 집중하게 되는데요. 이 호세아에게 집중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잠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는 딸이었고요. 셋째는 아들입니다. 이름이 로암미라고 하네요. 같은 로자가 들어가죠. 접두사 로는 노고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셋째에 들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호세아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앞으로 다 읽으셨기 때문에 읽지 않겠지만 호세아가 이후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후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이방 신을 믿는 그 여자가 바람나서 나갔으면 율법에서 여자가 바람나서 나갔으면 버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버려도 되겠어요. 이혼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이혼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했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1장 2절의 말씀에 후반절의 말씀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세아가 이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단지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을 뿐인데요.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고난을 받아야 할까요? 첫 번째 저의 질문은 이 고난이 합당한가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의 고난을 이스라엘 때문에 받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엄청 컸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내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경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의 마음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에서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호세아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그 물음의 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만큼 경도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보고 계시는 그 말씀은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이 강단에서도 설교 함께 나눴었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니느웨가 망하길 바랬습니다.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이 니느웨가 망해버리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 먼 다시스로 도망가려 해도 하나님은 그를 걷고 니느웨에 갖다 놓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요나는 그곳에서 말씀을 순종하긴 하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들이 망하기 바라는 마음을 온전히 버려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하는 것을 보고 요나는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고 나중에 포도나무 가지에 향한 요나의 마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마음을 요나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에게 회복이 있게 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의 고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 요나의 말씀이 요나서가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많은 고난들과 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는 이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상황, 주변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남유다는 계속적으로 왕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왕이 되고 나서 약 40년간 왕위를 유지합니다.
남유다와 북이고 200년이 지난 이때 이 왕들은 다 유다는 완전 난장판이 돼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고 여로보암 2세는 굳건한 왕권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 2세는 2세의 치세는 솔로몬 치세의 모든 영토를 거의 회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 살았죠. 곧 얼마 뒤에 있을 멸망 앞에서 마치 폭풍의 눈이 고요한 고요했던 폭풍 전야처럼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발전 가운데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불러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여로보암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시아는 이렇게 주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았고요. 여로보암 2세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까지 호세아는 이 모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약 25년 동안 선포를 했고 그 이후에 살았는지 죽었는지에서 나오지 선포는 25년 후에 끊겨서 나오지 않지만 약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스가라, 샬롬, 무나엠, 부기야, 베가, 호세아 해서 여로보암 사후에 6개월, 10년, 2년, 20년 그래서 9년 해서 40년, 41년, 42년 정도 후에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주전 722년 멸망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호세아의 말씀이 들어갔어야 될 상황이지만 호세아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지도인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여기가 아시리아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아라비아 사막이고 바벨론이 위에서 바벨론이 여기 있고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 반 아시리아 동맹을 가지게 됩니다. 반 아시리아 동맹을 가지고 이 반 아시리아 동맹을 가지면서 아시리아에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애굽 여기가 애굽인데요. 이 애굽이 강하게 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가 전쟁에 나가서 한번 지고 와서 이 애굽에서 큰 기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 선은 황금의 길입니다. 여기 나일강부터 시작돼서 유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지나서 여기가 메대인데요. 이 메대까지 가장 많은 물류가 이동하던 길입니다. 이 물류가 이동하는 길인데요. 이 물류가 이동하는 길은 당연히 경제가 많이 활성화됐겠죠. 가장 격전이 뛰어난 길이었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장 사람들이 싸웠다고 합니다. 시돈과 두로도 이 사이에 있고요.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아시리아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자 뒤에 이집트 왕을 믿고 슬슬 반동맹 연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 반동맹 연맹으로 인해 호세아가 결국 명하게 되고 무나임과 스가랴 때 쳐들어오게 됩니다. 호세아서 5장에서 6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동맹 전쟁이 주전 733년쯤에 촉발된다고 합니다. 그 촉발되는 내용을 호세아서에 다루고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공고히 하는 대제국 이스라엘 패권 아래 있던 많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든 이 지역을 이 황금의 길을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남유다 왕 아하스는 반시리아 동맹을 거부하고 빠지게 되고 유다가 빠지고 배신해서 길을 막게 되고 그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이런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오늘 본문을 하게 됐네요. 오늘 본문 6장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이거 설명해드리면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선지자의 첫 아들 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듯이 했었고요. 예후의 집 보복하시겠다고 예후의 집을 여로보암 왕 2세가 예후 왕조인데요. 이 예후 왕조에 대해서 보복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보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장 11절과 12장 1절에서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애굽과 동맹하여 밧아수르 정책을 취하고 있는 상황을 피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애굽 왕에게 호세아 왕이 애굽 왕에게 조공을 보내다가 걸려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6절에 보면은 사마리아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라는 표현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을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주전 22년에서 21년 사이에 마리아의 멸망 이후에도 말씀 선포를 계속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호세아가 얼만큼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요. 호세아는 자식들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아모스와 같은 내용으로 그들의 온전하지 못한 예배를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이 되었는데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호세아 앞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노래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사가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시죠?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아주실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라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우리가 살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제3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제3이라는 뜻은 당시 히브리어의 관용어라고 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일어난다. 하나님의 완벽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우리가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너 이렇게 살면 망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라고 강요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회개의 기도 같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6장 1절에서 3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기도인데요. 우리가 회개라고 가져야 될 참회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진정한 참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참회 시 필수적인 요소는 진지한 죄의 고백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정한 죄의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일정한 비와 늦은 비가처럼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선포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우리의 구체적인 죄를 하나님 물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모스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결코 그저 넘겨두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들은 호세아는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너희는 이내가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 회개 기도를 들은 호세아는 에브라임아 북이스라엘아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 말하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의 구름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인애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보기에도 이들의 탄식과 이들의 회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듯하지만 정치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화평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치지 말아달라고 우리와 동맹하자고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분은 누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는 이러한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에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로 저희를 죽였고 그리고 내 심판을 바라는 빛같이 그들을 벌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1장 6절과 1장 3절에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외침은 공허한 울림뿐이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아는 것과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답은 6장 6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 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얘기 초반에 호세아의 말씀과 호세아의 상황을 비교해서 하나님은 호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고 계속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대치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면서 호세아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결론 내렸듯이 호세아는 저보다 먼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로 행위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삶에서 지키는 것. 인애를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이 헤세드는 인간관계의 충실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 속한 공동체에 적합한 인간적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간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나와서 찬양하는 것보다 의미 없는 하나님 찬양하고 이 자리에 시간을 지키는 것보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애들이랑 얘기했는데 한선애가 놀러 간다고 합니다. 8월 달에 놀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금토일 날 어머니 휴가 기간에 맞춰서. 그래서 제가 한설을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다. 금요일 날 예배도 있고 빠지면 안 되고 토요일 날 예배도 있는데 왜 빠지냐고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나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먼저 가족과 하나님과 화합하고 나서 와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더 의미가 있지 않냐고 라고 하더라고요. 예나가 사춘기를 좁으로 뺐다고 하더니 이곳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서 서당계가 풍어름 듯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 형제와 싸운 것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해를 하고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호세아에서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삶에 많은 적용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항상 예배를 볼 수 있고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차량 운행하면서 전사님 모시러 가면서 대학원 동기가 보내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못해? 막 그러면서 빨리빨리 들으면서 오긴 왔는데요. 제가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원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얼만큼 인터넷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작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 코로나 예방주사도 맞고 면역주사도 맞고 이제 조금씩 이제 교회로 올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미 구분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호세아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작은 제스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호세아의 상황과 호세아의 아픔은 단지 주변의 상황이고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올 것이고 지금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늘 접했고 이겨냈고 또 하나님께 다가갔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다가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위기 그리고 평탄한 기회. 위기 또한 우리 삶의 기회가 아닌가 싶다고 말하는 어떤 시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기회를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예배의 도리도 있지만 우리 삶의 도리 또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의 삶 또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자리에서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끝에서 좀 두서가 없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서 3장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로루하마 둘째 딸은 루하마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로암미도 암미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견디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언제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파하지만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온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넘어가기 힘든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한번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면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